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가지고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10주에 걸쳐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저희들이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참 지겨울 만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담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일 때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저희가 요한일서 3장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쭉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 요한 1, 2, 3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 단어로 끄집어내라라고 하면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하나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되어야 돼. 그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의 일치를 이루어야 돼.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에서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고 정리를 하면 여기 본문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메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노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메노라는 동사가 어떤 그러니까 한 장소를 이야기를 하면 그 장소에서 거한다라는 말은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오클랜드에 거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오클랜드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오클랜드에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 거한다라는 것이 시간하고 연결되어서 사용되어지면 이 거한다라는 말은 내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그만두지 않고 어떤 한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매너의 동사 안에는 뭐냐 하면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말고 하다가 그치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거합니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뜻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매너가 앞에서 말했었던 장소나 시간 말고 어떤 위치나 상태의 경우에 쓰일 때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져요. 이 거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 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매너가 어떤 위치나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 매너의 뜻은 뭐냐 하면 말은 거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매너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예수님 스스로를 가르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설명하시냐 하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일서 3장에서는 계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거한다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통해서 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그 샘플을, 그 이그젠플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우린 그렇죠. 우리 그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과 제가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이 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해요. 우리가 제가 뭐 보지는 못했지만 아침에 들어보니까 어제 한국 전역에서 190만 명이 모여서 데모를 했답니다. 모여서 시위를 하고. 그런데 한국에서 시위의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뉴질랜드에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데모를 하는 190만 명의 모든 국민들과 마음이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무엇으로 하나가 됐다라고 말을 하죠? 몸은 떨어져 있는데 우리의 무엇은? 정신이나 생각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가 벌어졌어요. 예? 운동 경기가 벌어졌어요. 뭐 월드컵 경기가 벌어졌다고 해요. 대한민국과 어떤 한 나라가 운동 경기를 해요. 그러면 4시간 차이 나잖아요. 지금 4시간 차이 나는데 아마 교회에 계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한 군데 모일지 몰라요. 우리 같이 보자고. 운동 경기는 같이 보면 참 재미있잖아요. 같이 떨어졌어요. 시차도 차이라고 한국이랑 굉장히 멀어져 있는 그 곳인데 같은 경기를 동시간에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순간에.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내가 한국을 응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축구라고 하는 어떤 치유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게 매개체가 되긴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몸은 떨어져 있고 그 장소도 떨어져 있는데 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둘이 한 몸이고 하나하고 그런 물리적인 걸 떠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 안에 공유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유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행하는 행동과 삶이 누구와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봤었던 그 포도주와 새 부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포도에 관해서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포도가 포도주가 되어져요. 이 둘은 다른 종류입니까? 원재료는 같아요. 그런데 포도가 포도주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거치는 것이 있죠. 이게 발효예요. 발효. 그 발효는 발효를 일으키는 효소예요. 포도 겉껍질에 있는 굉장히 많은 당분들이 바뀌어서 포도주, 알코올이 된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포도의 당도가 그 당도를 결정하는 용어를 브릭스라고 하더라고요. 24 브릭스가 되지 않으면 포도를 담궈 놓아도 그 신포도는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포도 식초가 된대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글 때에는 당도를 24 브릭스 이상으로 올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와이너리에서 채취하는 여러분 포도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작은 와이너리 포도가 굉장히 답니다. 그래서 그 포도의 당도가 높을수록 좋은 포도주가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포도가 포도주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포도라고 하는 원재료의 성분이 완전히 녹아져야 돼요. 그 녹아지는 과정을 발효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람이 먹기에 좋은 건 발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완전히 녹아져서 부패되어서 사람한테 해로우면 그것은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치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작용이 필요하냐 하면 발효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그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포도라고 하는 원재료가 녹아져서 포도주라고 하는 전혀 다른 그 알코올이 되잖아요. 찾아보니까 그 당 성분의 55%만 알코올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포도주의 알코올 도수를 결정하는 것은 당의 성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알코올 도수를 조절한답니다. 그러니까 포도에 있는 그 포도의 성분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변하는 변화처럼 반드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말할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서 곱씹어지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상황,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고난이라고 하는 효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잔느 규용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세요. 1648년 프랑스 파리에서 귀족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조선아로 태어났어요. 요즘과 달리 과거에 이 조선아들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나 그 모든 것들이 좀 떨어져서 출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평생 동안 그렇게 몸이 약한 상태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잔느 규용의 본격적인 고난이 아니었고요. 가문은 귀족이었는데 16살 때 22살이 많은 연상인 귀족 자크 규용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그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고요. 설상가상으로 이 시어머니가 말도 못하게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로부터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두 아들과 한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전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재산과 건강만 잃어버린 게 아니었고요. 그 잔느 규용이 굉장히 깊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있었었는데 그 나중에 언제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 이 잔느 규용이 그렇게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저수를 합니다.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집필하고 기록을 남기는데 어떤 책에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아가서예요. 아가서.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하는 과정 가운데서 에로스적인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교황청에 알려져서 이 잔느 규용이 그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정치범들이 들어갔었던 비스티 감옥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지내는데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 휘몰아쳐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잔느 규용이 귀했던 건 뭐냐 하면 고난의 깊이, 고난의 그 환경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잔느 규용이 누굴 찾느냐 하면 그 감옥 현장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그녀가 바라봤던 게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이상해요. 고난이 그녀의 삶 가운데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그 잔느 규용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신비한 경험을 하는데 그 신비한 경험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현장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면서 그 고난으로 하여금 내 한계를 느끼잖아요. 사람들은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면 한계를 느껴요. 미워하는 환경이 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환경을 느끼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내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우울감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 잔느 규용은 정반대였어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이 내게 다가올수록 그 잔느 규용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그 고난이 내 안에 있는 나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전부 녹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고난의 끝 가운데에서 잔느 규용이 뭐를 발견하냐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포기가 이루어지고요. 자기 포기의 끝자락에서 잔느 규용이 바라봤던 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구하는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거리들을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자르는 과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와는 굉장히 다른 의미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저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원해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설교는 이렇게 하고 말은 이렇게 하고 말은 쉽게 할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이 왜 쉽지 않으냐 하면 이미 세상에서 익숙해져 있는 죄된 습관이에요. 죄된 성품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 그런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게 뭐냐 하면 내 자기 포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잔누교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몰아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몰아지면 그 다음에 비로소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누기용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녀가 바라봤던 마지막 소망과 마지막 기대와 마지막 바람은 그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연합됨. 이것이 그녀가 발견했었던 귀한 가르침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연합,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발효되어지는 과정, 썩는 과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고난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여주는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여러 번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 그러면 어떤 전제 조건이 따르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누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와 하나가 돼야 돼라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여러 번 설명할 수 있으려고 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과정을 사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역하시고 죽으셨던 모든 과정 전부 다가 무엇을 이루셨던 삶이냐 하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어디에서? 베들레헴, 구유에서.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어디에서 자라셨어요? 헤롯의 그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 요셉이 어디에서 정착을 해요?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보통 우리들이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앞에 무엇을 붙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이스라엘 전체 지역 가운데에서 가장 좋지 않은 동네였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사렛이 그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었었는데 그 북부 지역은 로마 군이 주둔하던 주둔지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로마 군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떤 신전의 기능, 성전의 기능도 많이 그때 그 당시에 헤롯이 직군이 있었었지만 약화되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엇은 지키기를 원했느냐 하면 혈통의 순수성은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방 민족과 혈통으로 분리되어지기를 원했고 어떤 것을 소망했느냐 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누가 주둔을 해요? 로마 군인이 주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로마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내 출신이 나사렛이다 그러면은요 어떤 뜻이냐 하면 불쌍한 놈, 근본이 없는 놈, 참 가여운 놈.
이스라엘에서 내가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면 일단은 딱 꺾고 보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면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주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근본적인 이해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자라난 거예요. 성경에 나사렛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진 고유명사는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사야서 11장 1절을 가르쳐서 뭐 연한 가지라고 하는 그 가지의 원뜻이 그 나사렛이랑 비슷한 표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나사렛이라는 표기는 없는데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 가장 좋지 못한 그 지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 안에서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는 앞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메시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말은 완곡한 거예요. 지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요즘의 언어로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보기에도 듬직하고 좀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는 거 없이 괜히 빈상이고 왜 안 돼 보이고 왜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양이었느냐 하면 그런 풍채와 그런 외모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출신 배경은 더더욱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랬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사역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기반을 둔 거냐 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던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전부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 가상 7원 가운데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뭘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어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전부 이루었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어지고요.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삶이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서 나온 것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던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공생의 33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무엇이 됐다라고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과 가치가 내 안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 그 사랑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 안이 썩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 그대로 있으면 포도주가 절대로 되지 않아요. 발효돼야 돼요. 성분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과 가치가 내 안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성품과 내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한번 곱씹어져서 내 안에서 표현되어지고 적용된 말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예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사랑은 하나도 같은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생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삶 안에서, 여러분 인생 안에서 그것이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져서 여러분들의 말로 표현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살 때 뭐가 나타난다라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나가니까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저는 포도주와 부대라고 하는 이 결론을 어떻게 내릴까 참 고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제 말을 마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요한복음 하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무너지고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군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동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설교를 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면 제가 가르쳐야 되는 어쩌면 전부일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녹아지셔야 돼요. 이게 녹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장에서 예를 들어서 400m든 뭐 200m든 운동장에서 경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운동장에 가기 위해서 뭐를 신어야 되죠? 신발 신어야 되잖아요. 신발을 신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트랙을 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가치와 기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건 주의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주의 말씀이 내가 살아야 되는 기준이 되지 못하면 트랙이 있는데 트랙대로 돌지 않고 계속해서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가요. 굉장히 잘 달렸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트랙을 설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저는 오늘 잔누 귀용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잔누 귀용이 살았던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이 기도가 되었고 기도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한 지침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요.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려요. 이거 쉽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안에서 완전히 녹아지셔야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안에 세상을 살면서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여러분이 좀 치료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녹아질 때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그것이 온전히 녹아지지 못해요. 그 포도주가 발효가 되어질 때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자연스러운 포도주의 효소가 나오지 않고요. 잘못된 효소가 들어가면 그 포도주는 부패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녹아질 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아픔이 그대로 존재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녹아질 수가 없어요. 녹아지다 보면 내 상처와 아픔이 푹 찔러요. 그래서 온전히 바뀌어지는 그 온전한 그 바뀌어지는 모습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치료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상처 아픔이 치료되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벌어져야 되냐 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녹아져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큰 것부터 하리라 그렇지 않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날마다 보내드리는 카톡에 있는 말씀 혹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성경 구절이라고 나가 있는 그 말씀 쭉 읽으시다가 무엇인가 하나가 내 마음을 건드렸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마음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살도록 노력하고 애쓰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에요. 전 알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이 은혜가 우리 예동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3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십자가였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순종하셨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담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 때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굉장히 아프고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과감히 나의 죄된 성품을 버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 가운데서 나오는 적용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